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한번 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 행하신 모든 것이,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주님 내가 원하고 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목소리를 그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반석이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주님, 그 소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소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원하고 원하는 그 소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또 일하는 것은 매우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고 무작정 아무 일이나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한다면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혹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고 후반부는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 교리를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생활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서 키워드는 뭐냐 하면 바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행하라. 지난 시간에 바울은 행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바울이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본문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인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란 무슨 말일까요? 빛의 자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빛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란 바로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변화 없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한다면
내 성품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40일을 금식기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또 금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성품이 변하지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40일을 금식하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바울이 지적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함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착함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착함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함을 곧 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착하다는 것과 순하다는 것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지만 착한 것과 순한 것은 다른 겁니다. 자신의 생각도 없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은 순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곧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너무너무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천사가 두 사람을 가만히 보다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두 사람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을 말하면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지 않은 다른 한 사람에게도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을 두 배로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소원이 뭐냐 물어봤는데 만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그 뒷사람에게는 2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원수같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관계였는데 한 사람이 만 불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2만 불을 받는다면 서로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생각보다 많이 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듣고 먼저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큰 액수를 요구하면 내 원수는 나보다 더 큰 액수를 받을 테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에게 1불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1불만 달라. 그랬더니 자기 원수 두 번째 사람은 2불을 받게 된 거죠.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는 모습입니까? 밉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옹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2불을 받은 사람에게 천사가 이번에는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끔찍하게도 제 한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은 양쪽 눈을 다 뽑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끔찍하고 때로는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고 철저히 내 것을 챙겨야 되고 싸워서라도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서라도 내 것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누군가가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마음이고 빛의 자녀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빛의 자녀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의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의롭게 산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애쓰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요, 늘 변하기도 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기준이고 변하지 않는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오늘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고요. 내가 혹 거짓말을 한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때 나의 입장에 따라서 내가 기준을 만들어가고 나의 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스와 노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요, 진실하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말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저의 고민도 제가 말한 것처럼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말한 것을 100% 정직하고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실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자꾸 회자가 되는데요,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키지 못했으면 지키지 못했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하나하나 재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자꾸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떠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귀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100% 정직하고 100%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1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어둠의 일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곧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어둠의 일을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두는 것은 빛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일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창피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요,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책망을 할 때 모든 것이 빛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인생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어두운 일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은 자꾸 숨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꾸 어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야만 나도 변화될 수 있고 세상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잘못을 한 그 사람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사방에 퍼지고 결국 그 사람이 잘못을 딛고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짓눌러버리고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려서 변화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봤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소문을 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이란 말의 바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직접 잘못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한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책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자꾸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퍼뜨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책망하지만 상처와 아픔은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는 말을 퍼뜨려서 누군가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요즘 주일마다 깨어라 나의 인생아 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잠자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없더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잠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게으르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여 엎드린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낭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밤은 점점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쉽게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잠을 자려는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에 귀한 열매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